의 43번째 시간입니다. 잠깐 정리를 여러 번 정리해 드렸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메소포타미아 중심의 4대 강국이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옵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5개의 약소한 도시국가, 그 안에는 어떤 게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포함되어 있죠. 이 도시국가들을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소돔 안에 살던 롯이 사로잡혀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롯을 구출하러 갑니다. 몇 명을 데리고 갑니까? 집안에서 기른 훈련시킨 318명의 사병이죠. 사병. 정식 군대가 아니라 사병입니다. 사병을 데리고 무려 4대 강국의 연합군을 이기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해 오자 이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나게 되죠. 우리 지난 시간에 멜기세덱을 좀 했는데 오늘 조금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제가 3가지 질문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을 풀어가는 식으로 할 텐데, 첫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땠을까라는 질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지금 승리를 거두고 롯을 구출해서 왔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의기양양한 상태에서 만났을까요?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만났을까요? 얼핏 생각하면 당연히 의기양양 아니냐. 왜냐하면 지금 4대 강국을 318명 가지고 무찔렀거든요.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랬으니 이거는 엄청나게 의기양양해서 다 나와 이런 식의 그 마음을 가지고 당연히 그렇게 아브라함을 그 멜기세덱을 만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혹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만난 게 아니냐.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어떤 해석, 즉 의기양양한 상태에서 만났느냐 아니면 두려움과 걱정인 상태에서 만났느냐, 이 2가지 중에 어떤 해석이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일관되게 설명해 주는가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의 조상이라 그러는데 사실 아브라함의 정도 믿음은 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서 뭘 했어요? 11조를 드렸잖아요. 아니 11조 드린 거 나도 11조 드리는데,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지금 전쟁에서 승리해서 11조 드린 거지만 나는 내가 정말 어려울 때도 11조 드렸는데 어떻게 보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난 거 아닌가, 특별히 아브라함이 대단하지 않은 것, 나도 아브라함 정도 하지 않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또 다음 장이지만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 하늘을 우러러 뭇 별들을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하나님이 직접 축복을 해주십니다. 직접. 그러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정말 너는 의롭다 이렇게 여기셨단 말이에요. 아니 근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보여주시는데 이 정도 안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 안 보고도 믿는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만나지도 못하고 믿는데 아브라함이 직접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나서 이렇게 하면 당연히 여호와 믿는 거 아닌가? 믿음의 조상 나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래서 나도 믿음의 조상 레벨 정도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멜기세덱이 왜 거기서 나오니? 이건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이유는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할 건데, 멜기세덱이 왜 하필이면 그때 아브라함에게 짠 나타나느냐?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이 여태까지 하나님을 독학으로 공부했죠.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죠. 누구 하나 아브라함에게 신앙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전히 경험과 독학과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독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던 아브라함에게 정말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네가 믿는 하나님은 누군지 아느냐? 너 여태까지 혼자 하나님 찾아가느라고 몰랐지? 그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사장으로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 그게 감명 깊었던 거예요. 자기는 여태까지 혼자 하나님 혼자 공부하는 게 독학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정말 이 엄청난 영적인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자
배우자마자 바로 써먹는다 그랬죠.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야 소돔 왕아, 내가 여호와께 맹세하는데 그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냐? 바로 여기서 썼던 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맹세한다. 그러니까 바로 굉장히 감명 깊었던 거예요. 그 멜기세덱한테 들었던 것이. 그래서 멜기세덱이 등장한 첫 번째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인데, 오늘 할 것은 또 다른 이유들, 두 번째,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를 오늘 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의 세 가지 질문입니다. 뭐 순서대로 풀어가진 않고 좀 이렇게 이것 했다 저것 했다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14장 17절 지난주에 봤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그 4대 강국을 놀랍게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맞습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자, 이거 그 멜기세덱은 굉장히 특이한 인물이 왕이자 제사장이죠. 왕이자 제사장, 두 개를 겸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할 때 우리는 흔히 뭘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하면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멜기세덱도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자, 근데 제사장의 가장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제사장의 가장 큰 책무 중에 하나가 뭐겠습니까?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의 가장 큰 책무 중 하나인 축복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제사장으로서 축복을 하죠. 축복하여 방금 얘기한 그 표현,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과연 야 하나님이 천지의 주제시구나,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구나, 맞아 그래 라고 동의할 만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다가 기근이 나서 너무 못 살겠으니까 애굽에 한번 들어갔다가 와이프 한번 팔았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을 한번 이제 갔다가 오는데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본 게 뭐냐 이거죠. 애굽에서 본 게 뭐냐. 또 반면에 아브라함이 어디서부터 우르에서부터 나서 우르의 어린 시절을 보내고 했는데 우르에서 봤거나 들은 게 뭐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때 애굽에 딱 들어가서 어떤 것에 입이 벌어졌겠습니까? 당연히 피라밋이죠. 아브라함보다 무려 5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진 이 피라밋은 아브라함보다 500년 더 앞서요. 굉장한 거죠. 근데 왜 피라밋이 흰색이냐? 피라밋이 원래 세워질 때는 이 석회암질을 덮어가지고 굉장히 고급 석회암으로 덮어가지고 처음에 만들 땐 흰색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사람들이 자꾸 그걸 뜯어다가 뭐 만들고 막 이래가지고 지금 다 벗겨졌는데 처음에 만들 때는 흰색. 그러니까 뭐 해가 뜨면 그 위용이라는 것이 이 흰색 그 어마어마한 건물의 이 위용이라는 것은 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 뭐 우리가 보는 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거는 뭐 그때 당시에 그 피라밋의 위용은 뭐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건 무려 아브라함보다 500년이나 앞서요. 500년도 더 앞서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린 시절, 즉 우르에서 봤거나 직접 봤을 수도 있겠는데 봤거나 아니면 최소한 들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짓다가 말게 된 또는 혹은 파괴된 바벨탑. 바벨탑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을 해 본다면 우르에서 뭐 적어도 뭐 이게 뭐 바벨론에 있었다면 우르에서 출발해서 하란 가는 길에 봤을 수도 있고, 하여간 최소한 얘기는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벨탑의 정확한 그 연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이 정확하게 언제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최소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기 때문에 뭐 아브라함은 직접 봤거나 운 좋으면 아니면 최소한 바벨탑에 대한 얘기는 다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황폐화된 바벨탑에 비해서 그 하나님이 진노해서 신이 진노해서 이렇게 황폐화된 바벨탑에 비해서 애굽을 갔더니 그 어마어마한 이 피라밋이 당당히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바벨탑을 파괴시킨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힘을 못 쓰나 보다. 그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진짜 이 세상을 움직이는 신은 태양신 라, 애굽의 신 태양신 라인가 보다. 바벨탑을 그토록 무력화시킨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뭐 어마어마한 피라밋이 저렇게 서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에서는 꼼짝도 못 하시네. 세상을 움직이는 신은 태양신 라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벨탑의 결과를 알고 있을 아브라함 앞에 여전히 건재한 피라밋은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또한 이 태양신 라의 땅 애굽과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비교해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공사진으로 보면 이 나일 삼각존은 얼마나 푸르고 풍요롭습니까? 가나안 땅에 극심한 기근이 와도 이 나일강에는 먹고 살 게 있는 거예요. 정말 푸르고 풍요로운 나일강. 반면에 가나안 땅은 제가 이 사진 보여드렸죠. 이 네게브라는 이 사막은 마치 화성과 같은, 그래서 화성에 무슨 할 훈련을 여기 네게브에서 할 정도로 정말 뭐 화성과 같은 그런 이 척박한 땅인데, 애굽 땅에 갔다 와서 이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기서는 어마어마한 피라밋이 건재 있고, 반면에 가나안 땅은 지금 가나안의 도시 국가들은 그 4대 강국이 와서 막 쳐도 맨날 조공바치라 이러고 있고 맨날 뜯기고 이러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도시 국가들은 뜯기고 있어요. 메소포타미아의 강대국들에게. 오히려 애굽은 막 건재한데, 그러면 야, 뭐 이거 내가 태양신 라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애굽을 경험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멜기세덱은 이렇게 천지를 주관한다. 천지의 주제라는 거예요. 천지의 창조자, 천지의 주인,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피부에 와 닿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11조를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에게 주게 됩니다. 자, 태양신 라가 아니라 여호와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믿은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입니다. 쉽지가 않은 상황이에요.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나도 할 수 있어. 사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것을 영적 판단력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습니다. 이건 아브라함의 영적인 판단력. 세상적 판단력에서는 당연히 애굽 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태양신 라를 믿는 거예요. 여호와를 왜 믿습니까? 근데 영적 판단력으로 여호와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 거죠. 물론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 판단력에 결정적으로 도움을 준 사건들이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냐면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 최강국의 왕 바로는 아브라함이 왔다 가면서 재앙을 입었어요. 왜 그랬죠? 자기 아내를 팔았는데 바로는 그게 아브라함의 아내인지도 모르고 사서 후궁으로 들였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바로한테 엄청난 재앙을 입히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세계 최강국의 왕 바로인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구나. 그리고 오히려 잘한 것 하나도 없는 나는 축복을 받고 나오는구나. 하나님은 엄청난 분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겠죠. 그래서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아내를 팔고서 얻게 된 교훈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방금 최고 문명의 메소포타미아 4대 강국이 쳐들어왔는데 겨우 오합지졸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4대 강국을 이겨버립니다. 자, 근데 지금 이 두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세계 최강국 그 애굽, 그리고 세계 최고의 문명 메소포타미아 수메르 문명, 그때 당시 세계 최고의 문명 아닙니까? 이 두 개를 다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 세계 4대 문명이 뭡니까? 지금 여기 두 개 플러스 인더스 문명의 황하 문명인데, 인더스와 황하 문명은 어차피 아브라함이 접촉할 수 없는 문명이고, 아브라함이 접촉할 수 있는 문명 중에 이 두 개가 다예요. 다시 말하면 이게 현재 아브라함으로 봐선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의 모든 문명을 무력화시키고 초토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4대 문명 중 아브라함이 접촉 가능한 두 개 문명을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예요. 그리고서 멜기세덱이 선언한 것,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다. 그러면 이제 땅을 치는 겁니다. 그렇구나. 내 판단이 옳았구나. 내가 여태까지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이 옳았구나. 더 열심히 믿자.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잘 아시죠? BC 380년경에 태어난 사람인데,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우리가 늘 이 얘기를 합니다. 3단 논법이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 유명한 3단 논법을 이거 배울 때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이런 거는 나도 하겠다. 이 정도 논리 체계는 나도 구축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나는 이 아리스토텔레스와 동급 아닌가? 내 머리는 내 머리나 뭐 아리스토텔레스 머리나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혹시 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3단 논법을 하기 위해서 이걸 제시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했고 그 결과로서 이걸 내놓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2번이 저는 더 강조하고 싶은데 아리스토텔레스가 이 3단 논법을 제시한 후에 2000년이 넘도록 거의 모든 학교나 이 교육기관에서 3단 논법을 근거로 우리를 가르쳐 왔어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뭐 중학교나 고등학교 들어가서 3단 논법을 배우기도 전에 이미 우리의 사고 체계가 3단 논법화돼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런 3단 논법의 체계화 속에서 살아와서 그래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3단 논법이라고 딱 배웠는데 에이 뭐 저건 나도 하겠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3단 논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2000년 이상 교육을 받은 우리는 이게 자연스러워서 이게 뭐 이렇게 대단히 여겨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아브라함의 신앙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정말 아브라함이 세계 최초로 뭐 이제 그 바벨탑 이후에는 세계 최초로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혼자 고군분투해 가면서 얻은 그 신앙이 우리는 뭐 아브라함 같은 신앙 나도 하겠나라고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뭐 이런 예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 중학교 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덜튼의 원자설에 대해서 배우실 때도 그런 생각 안 하셨습니까? 내가 덜튼보다 먼저 태어날 걸. 그랬으면 덜튼의 원자설 이거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거 누가 못해 이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덜튼 이전으로 돌아가면 정말 이런 학설을 내세우기가 정말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그런 사고 방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시절로 돌아가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을 이건 뭐 나도 한다. 이거 절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두 번째 드렸던 질문, 아브라함 정도 믿음은 나도 있지 않냐? 뭐 나도 11조 드리고 아브라함도 드렸고 뭐 나도 다 하는데,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무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황에서 믿음의 선구자가 된 사람이고, 우리는 정말 오랫동안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온 그 믿음의 후계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심지어는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 대해서 얘기 읽을 때요, 아브라함 어떻게 하나님이 자손 많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100살까지 25년도 못 기다리냐? 25년 기다려 보십시오.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약속한 다음에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 21장 우리는 뭐 한 20분이면 읽어요. 20분 읽으면서 아브라함 이거 20분도 못 기다려? 이랬지만 20분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는 25년이란 말이에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럼 무조건 아니냐? 그럼 아브라함하고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냐?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냐? 또 그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예스인 측면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서 아브라함한테 또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세계 최고의 국가를 바로를 무력화시키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고 또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을 무찌르는 엄청난 일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잖아요. 또 그걸 보면은 또 우리도 그 정도 뭐 경험하면 그 정도 체험하면 이 정도 믿지 않을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노인 측면도 있고 예스인 측면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오늘 제가 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멜기세덱이 왜 거기서 나오느냐. 첫 번째 이유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오늘 두 번째, 세 가지 이유 중에 두 번째. 자, 만약에 멜기세덱이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뭐 이거는 뭐 아마 성경 공부 조금 하셨던 분들은 아마 거의 다 상식적으로 아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아마 성경 공부 조금 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멜기세덱이 없었다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데 제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알듯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얘기는
하나님 스스로 율법을 파괴하셨다는 얘기냐? 그게 아니란 얘기죠. 이게 멜기세덱을 통해서 정당화가 되는 겁니다. 시편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시편에 110편에도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이 나의 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고 또 다른 존재를 가리켜서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를 가리켜서 내 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다윗이 내 주라고 얘기를 했으니 다윗이 내 주라고 얘기할 만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메시아죠.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를 내 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장차 오실 이 메시아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거다.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된 거다. 즉 일반적인 제사장은 레위의 서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레위의 서열을 따라야 되는데 장차 오실 메시아는 레위 서열이 아니잖아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레위 지파 제사장이 아님을 미리 시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어떤 레위 지파가 아닌 제사장이 존재를 해야 되겠죠. 그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래서 그 태어나기도 전에 제사장이 존재되었음이 입증되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이거 아마 성경 공부 시간에 많이들 배우셨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나오죠. 히브리서에도 예수님께서는 레위 지파 그 계열이 아니라 레위 지파 계통이 아니라 예수께서는 멜기세덱 계통에, 뭐 옛날 번역엔 반차라고 나왔는데 새 번역 성경은 계통이라는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분이다. 레위 쪽이 아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이 돼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특별한 분이냐면, 이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는 정말 특이한 분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자,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얼마나 높은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아브라함도 자기의 그 노력한 물건 중에 10분의 1을 그 멜기세덱한테 주었는데, 이 레위 족보에 속하지 않은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한테서 그 10분의 1을 받았다. 그리고 받고 나서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줬는데 생각을 해봐라. 논란에 이건 여지가 없는데 뭐가 논란의 여지가 없느냐?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한테 축복을 받는 거다. 그러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한테 축복을 해줬으니까 누가 높으냐? 그건 멜기세덱이 당연히 높은 거지. 누구보다? 아브라함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높은 거다를 히브리서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참, 이 멜기세덱이 도대체 어떤 분이냐? 아브라함보다 높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영원한 제사장이다. 자, 그럼 도대체 이분이 누굽니까? 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자, 너무 궁금한데, 근데 히브리서에서는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궁금할까 봐 5장에서 미리 선긋기를 합니다. 방금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앞으로 가면 5장에서 미리 선긋기를 하는데, 뭐라고 선긋기를 하느냐?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우리가 참 할 말이 많다. 근데 이게 히브리서가요, 저자가 누군지 또 이 수신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누가 누구한테 쓴 글인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성경 안에 있어요. 저자가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답답해. 우리가 할 말이 굉장히 많다. 너희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런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을 못하겠다. 설명하기가 어렵다. 니네가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됐냐? 니네 지금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지 않느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니네 맨날 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니네 지금 맨날만 그것만 하고 있구나. 지금 니네가 뭐 예수 믿은 지 20년째인데 20년 내내 지금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만 할 거냐? 지금 그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마땅히 선생이 돼서 이 성경의 깊은 진리를 이미 깨달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맨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 얘기만 하고 있으면 되냐? 이런 얘기죠.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오히려 누구에게 오히려 초보도 오히려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내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이만큼인데 못 해주겠다. 니네들이 못 알아듣거나 잘못 오해해서 알아들을까 봐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신비의 존재 멜기세덱에 관한 지식이 단단한 음식이기 때문에 얘기를 못 해주겠다는 거죠. 이게 저는 이게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막 답답해 미치겠어요. 왜 그러냐? 만약에 가정으로 만일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깊은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겠죠. 멜기세덱은 이런 분이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기록이 됐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 거 아닙니까? 막 너무 답답한 거야. 야,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이 성경을 조금 깊이 알고 그랬다면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을 얘기를 해줬을 거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멜기세덱이 누군지 알았을 텐데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얘기를 안 해줘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멜기세덱에 관하여 더 깊은 풍성한 지식과 은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혜가 더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멜기세덱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가 받는 은혜는 더 커지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정말 너무 안타깝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 헷세드 교회 존재의 이유입니다. 저는 사실 교회 개척이라는 표현을 사실 저는 안 좋아해요. 물론 뭐 다른 표현이 적당한 표현이 없으니까 쓰긴 씁니다만 다른 표현이 없어서 쓰는 거지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아프리카에 개척하면 개척이겠지만 한국에 지금 뭐 교회가 없는 땅이 어디 있습니까? 어딜 가도 막 교회가 넘쳐나고 뭐 한 건물에 2개 있고 막 이런데 이제는 교회를 새로 세우는 게 개척이 아니죠. 그건 개척이 아닙니다. 그래도 뭐 그냥 뭐 다른 용어가 없으니까 개척이라고 말을 쓰는데, 이제는 이미 교회가 넘쳐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 숫자를 한국 안에 추가한다고 해서 그게 의미가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척이라는 말을 쓰면 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 헷세드 교회가 한 교회로서 추가가 됐는데 의미가 뭐겠습니까? 의미가 있어야 그게 그 추가된 의미가 있는 거지, 다른 교회랑 똑같은 교회가 그냥 숫자 하나 더 늘어난 거는 오히려 우리가 다른 교회랑 합병하는 것만 못하는 거죠. 합병해서 더 효과적으로 교회를 운영해 가는 것보다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히 교회 숫자만 늘어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우리 헷세드 교회의 존재 이유는 저는 사실 이 히브리에서 찾는 거예요. 정말 이 히브리서의 이 수신자들이 성경을 더 깊이 알았다면 지금 후대인 우리가 깊은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정말 이제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성경을 꿰뚫어 알고 깊이 아는 교회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헷세드 교회의 목표는 그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도 한 권도 빠지지 말고 우리는 알아야 되겠다가 제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해 부족으로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풍성한 은혜를 제한받지 않도록 하는 거, 바로 이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거기서 나온 이유 두 번째는 뭐 아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신 것을 설명해 주죠. 이건 뭐 다들 아시는 이유입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이유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 첫 번째 질문이었던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의 심리 상태가 어떻을까? 의기양양. 야, 내가 318명으로 4대 강국을 무찔렀어. 이런 의기양양일까? 아니면 두려움과 떨림이었을까? 불안감이었을까? 자, 멜기세덱을 만난 후에 바로 다음인 15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후에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이번에는 직접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환상 중에 나타났습니다.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라고 이제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나중에 하고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 나는 너의 방패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방패란 얘기는 왜 했을까요? 거봐라, 내가 너의 방패니까 너는 4대 강국과의 전쟁에서, 이 극단적으로 불리한 전쟁에서 내가 너를 지켜준 거 아니냐. 나는 너의 방패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 얘기 왜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내가 그 소돔 왕의 돈은 내가 안 갖겠다. 그 부패한 돈, 소돔 왕의 그 부패한 돈은 내가 갖지 않겠다. 나는 너의 돈을 받지 않겠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너 잘했다. 그 부패한 돈을 가지는 게 너의 상급이 아니라 내가 너의 상급이다. 그래서 소돔의 죄물을 취하지 않은 거 참 잘했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라고 얘기하죠.
자, 그런데 첫 번째 만나자마자 첫 마디 히브리적 사고 방식은 첫 마디가 중요합니다. 첫 마디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럼 여기 이 두려워하지 말라에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뭐냐? 그래도 뭐 신적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어마어마한 신적 존재가 나타났으니까 일단 무서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나타나신 것에 의한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너희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르죠. 이 영적인 존재가 나타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거냐? 아니면 너희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 둘 중에 하나인데 첫 번째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도 아브라함은 두려워 안 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실 때도. 근데 환상 중에 나타나셨는데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직접 나타나실 때도 안 두려워했는데. 그러니까 환상 중에 나타나셨으니까 더 두려울 게 없는데 너 내가 나타난 거 두려워하지 마. 너무 이상하고, 만약에 또 그거였다면 나 귀신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 아니야. 너 지금 나 귀신일까 봐 두려워하지. 나 귀신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내가 나타난 것에 대해 두려워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현실을 너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에 바로 연결되잖아요. 야, 아브라함아, 너 지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네 방패야. 너 현실에 지금 두려워할 필요 없어.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너 현실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문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구나.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었구나. 그때 아브라함이 그때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큰 전쟁에서 이겼는데도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건 아브라함뿐만 아니야. 하나님이 적어도 창세기에는 등장인물들이 실제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방금 얘기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 하갈에게도 얘기해요.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에게도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너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도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현실적인 두려움을, 실제 느끼고 있는 두려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과 두려움이 항상 동시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두려움이 동시에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알려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니까 이제 믿음을 가지고 갔어요. 믿음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막상 가보니 계속 기근이 오는 거예요. 계속되는 기근으로 생존의 두려움을, 이거 내가 여기서 죽는 거 아니야? 생존의 두려움을 느끼죠.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옮기는 데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가다가 안 돼서 결국은 애굽까지 가게 되니까, 애굽에 가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거 내 와이프 뺏어가면서 나를 죽이겠다. 내가 두렵다. 안 되겠다. 거짓말이라도 해서 위기를 탈출해보자. 두려운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웬걸 하나님이 결과는 어떻게 주십니까? 생각지도 못하게 자기는 축복을 받고 막 그 바로는 막 그 재앙을 받게 되죠. 그래서 더 강해진 믿음을 가지고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또 다시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이번에는 또 4대 강국이 와서 막 소돔과 고모라를 치고 롯 잡아가고 막 이러네요. 또 다시 두려워졌어요. 또 다시 생존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또 가보자. 믿음으로 개인 군대를 318명 이끌고 다시 가서 승리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막상 승리는 했지만 어떤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 말 듣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계속 힘들어요. 기근 때문에 힘들죠. 애굽 갔더니 또 사람들이 날 죽일까 무섭죠. 가나안 땅에 왔더니 또 4대 강국 막 쳐들어오죠. 계속 고난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 4대 강국을 쳐서 4대 강국이 일단 물러서긴 했는데 다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보복을 당할지, 또 언제 기근이 또 올지, 그런 두려움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쟁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겁쟁이냐면 그걸 어떻게 잘할 수 있냐면 아내를 2번 판 사건으로 잘할 수가 있는데 그 굉장히 두려움이 많다는 걸 잘할 수 있대. 적어도 첫 번째는 그렇다 칩시다. 첫 번째 파는 거는 사례도 워낙 예뻤고 막 그 신하들이 막 사례 보고서 왕한테 가서 굉장히 예쁩니다. 왕이시여 저 여자를 후궁으로 들이시옵소서 이런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다 쳐요. 첫 번째는 그렇다 칩시다. 근데 문제는 두 번째 팔 때죠. 두 번째 팔 때는 사라 나이가 89세였어요. 89세였는데
그래서 참 재밌는 거는 두 번째 팔 때는 성경에 사라가 예뻤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첫 번째 팔 때는 당신 여보 당신 너무 이뻐서 나 다른 사람한테 죽을 것 같아 이러고 바로의 신하들도 난리가 났어요. 엄청 이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러고 난리가 났는데 이때 두 번째 팔 때는요 주변에 예쁘다는 얘기도 없고 그냥 거기에 왕이 정략적으로 아브라함이 워낙 거부고 하니까 정략적으로 그냥 이 부인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누이라고 그러니까 그럼 우리 좀 우리 앞으로 잘 지냅시다. 그러면서 그 할머니를 이렇게 데리고 간 거예요. 자, 그랬는데도 너 나중에 아브라함 왜 그랬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했다라고 두 번째 팔 때 고백합니다. 안 예쁘다니까요. 지금 할머니라니까요. 이런 아무도 지금 사라 예쁘다고 안 그러고 아무도 데려가겠다고 줄 서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렇게 겁이 많습니다. 이렇게 겁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겁쟁이가 318명을 달랑 데리고 연합군을 치러 갔을 때 아마 치러 가면서도 스스로 놀랐을지 몰라요. 내가 지금 왜 가는 거지? 아마 하나님이 아마 이렇게 움직였을 텐데 아니 나 같은 겁쟁이가 지금 318명으로 연합군을 치러 간다고 가면서 자기도 놀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승리하고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시구나. 천지의 주제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겠죠. 이토록 겁이 많은 그는 앞으로도 계속 겁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도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이다. 그러나 어쨌든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도 그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이 성경을 이렇게 깊이 연구하지 않았을 때는 당연히 제 머릿속에 상상을 떠오를 때 이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의기양양했을까. 318명으로 연합군을 무찌르고 왔으니 제사장이 딱 올 때 어깨 쫙 펴고 저 아브라함입니다 이러면서 오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나서 너 두려워하지 마 이러고 있잖아요. 그는 그때도 두려워하고 있었을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긴 했지만 가나안 땅 생활의 그 두려움을 그걸로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왜 등장했냐면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은 누구를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처음 배우는 건데 그냥 배울 때와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많은 것을 경험하고 이럴 때 배우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 한마디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굉장히 새겨졌을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전쟁을 이기고도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을 거예요. 이게 바로 멜기세덱이 등장한 세 번째 이유입니다.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멜기세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아쉽게도 우리는 멜기세덱이 정확히 어떤 분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우리가 무서워할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한테 나타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느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위로 못 해줍니다. 어느 사람도 내 친구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겠습니까? 교회 목사가 그렇게 여러분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내 부모님들이 나를 그렇게 위로해 주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렇게 위로해 주지 못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어라. 그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다. 고린도 후서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맞습니다. 하나님 믿는 일 참 힘들죠. 신앙생활 하려면 고난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친다.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힘들고 어려울 때 멜기세덱이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예수 믿다가 생긴 고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로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위로가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이 아무리 힘들어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예수 그리스도.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너 짐지고 갈 때, 너 외롭고 슬플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너 고통당할 때, 우리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정말 두렵고 그 4대 강국이 언제 다시 보복하러 쳐들어올지 모르고 정말 가나안 땅에 갔더니 계속 어려운 일만 있고, 그럴 때도 멜기세덱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셨듯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우리 잠시 기도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괴롭고 슬프고 외로울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듯이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참 힘듭니다. 외롭고 슬프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힘을 얻고, 주님이 계시에 우리는 능력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햇서드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괴로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지쳐 있을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찾아갔듯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향하여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을 향하여 내가 능력 얻을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 햇서드의 모든 교인들, 정말 우리 병약한 교인들 병으로부터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워하는 교인들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내가 두렵고 슬프고 힘들 때 내가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나와 반드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내가 고통당하고 슬플 때 반드시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일어나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더 찬양하겠습니다. 너 고통당할 때, 너 고통당할 때 주님이 너와 함께 고통을 당하시고, 너 짐지고 갈 때, 너 짐지고 갈 때 주님이 너의 짐을 가볍게 하시며, 너 슬플 때에, 너 슬플 때에 주님이 위로의 눈길로 너와 동행하신다. 너 외로울 때에, 너 외로울 때에 너 어찌 홀로 있다 하는가. 너 괴로울 때에, 너 괴로울 때에
너 어찌 혼자 있다 하는가.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너의 모든 것을 동참하시는 주님을 너 바라보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참 힘들고 외로울 때 멜기세덱이 등장하여 그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풍성한 은혜가 넉넉히 풍성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역사해 주심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